어제 본문까지는 성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짓고 또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바 여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서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서바 여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추구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바라는 지역은 그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한두 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대해서 서바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언급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서바 여왕의 위치, 그의 나라를 연구한 결과 한 두 군데로 견해가 있는데, 아프리카 중부 지역점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가 아마 서바 여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하단에 위치한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멘이 아마 오늘날의 서바가 아니겠는가, 그 당시 서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에티오피아가 되었든지 예멘이 되었든지 이스라엘에서 이 서바 여왕이 찾아온 거리를 재어보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000km가 넘습니다. 2,000km. 그래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그 당시는 걸어 다녔겠죠. 그래서 걸어서 수십 명을 데리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몇 달치 양식을 가지고 수십 명을 데리고 2,000km를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아시는 대로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300 몇십 킬로, 400km밖에 안 돼. 시청에서 시청까지 하면은. 그런데 이 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두 사람만 가는데도 몇 달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km를 넘는 그 거리를 수십 명을 대동하고 먹을 양식과 낙타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거리도 확인해보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몇 시간 걸리는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속 500km 비행기를 타고 오면 4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속 700km 되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 3시간 9분이 걸립니다. 직항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시속 700km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출발해서 곧바로 하나의 장애물도 없이 오면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런데 이서바 여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2,000km를 넘는 그 거리를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줄줄이 해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게 멀고도 힘든 길을 이 서바 여왕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 이유는 소문대로 솔로몬의 명성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말미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기록이 있죠. 1절에서 시험한다는 것은 정말 소문 그대로인지 증명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보고 싶은 이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해 본 결과 정말 소문 그대로인 겁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솔로몬이 과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서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평소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애매하고 곤란하고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 하나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질문하자마자 즉시 대답하는데 정말 대단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는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말은 솔로몬에게 질문했더니 솔로몬이 답변하는 걸 듣고 나서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솔로몬이 감탄해서 하는 솔로몬에게 하는 서바 여왕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서바 여왕의 입술에서 1절에서도 비슷하지만 9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바 여왕이 9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서바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도 강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서바 여왕은 모두 다가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바 여왕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안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이 도와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이 서바 여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복 받았다 이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까지 잘 된 이유는, 근원적인 이유는 모두 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서바 여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두 눈 앞에서 직접 시험해보고 확정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결과 솔로몬을 칭찬하기보다는 결국은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바 여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바 여왕을 신약 시대에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서바 여왕도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험난한 거리를 머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바 여왕은 몇 킬로를 걸어서 왔다고 했습니까? 2000킬로를. 혼자 왔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과 왔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걸어서. 그러면 과연 몇 달 동안, 도로 상황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몇 달 동안 걸어왔을까? 2000킬로를. 수백 명 거느리고 왔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
생명의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니까 심판 때에 서바 여왕이 당신들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도 진리를 사모하여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인간적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오는데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생명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생명이 생명인 것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는 진리를 사모함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는 것 같지만 어디가 보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잘 보입니다. 우리는 귀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립니까? 내가 들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저를 불렀어요. 집중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몇 번을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불렀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책으로만 덮어둔 채 들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데 서바 여왕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로몬의 그 인간적인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 깊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선포되는데도 왜 들리지 않을까? 두 번째 이유로는 영적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최고의 지혜는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생명으로 주신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왜 예수님이 안 보일까?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이 안 궁금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 성경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쓰는 책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도 라디오 주파수가 들어옵니다. 이 공간에도 인터넷 선이 들어오고 전화할 수 있는 전파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를 켠다고 해서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요. 들어오는 라디오 주파수와 내가 켠 주파수가 맞을 때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들리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듣겠다고 할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를 사모하여서 2000km 넘는 그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동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세월은 흐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파수를 내가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는 것처럼 상황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을 하시다가도 예수님을 사모하시고요. 또 주방 청소를 하시다가도 또 일을 하시다가도 운전을 하시다가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은혜와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날마다 받은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죠. 제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면 사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도 족하시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가운데서도 갈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출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맛이 안 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한 날,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되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더니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은혜와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